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 간의 법적 소송을 불의로 규정했는데 그러한 불의는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법적인 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건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기의 욕심과 다른 사람들을 손해 보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마음으로 소송을 할 때 그것이 불의하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법적 소송,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법적 소송이 결국 우상 숭배나 음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들과 같은 이유는 그것의 근거, 뿌리가 다른 죄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그것을 자기 중심성이라 또 이기적인 마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11절입니다. 어디서 구원받았고 또 어떠한 대가를 치렀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1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와 같은 자들이란 9절 10절에 죄들, 쭉 열거한 죄들을 짓는 자들이 있더니 라는 뜻이죠. 그렇게 죄 짓는 자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씻음, 이건 이제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함, 이것은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고, 의롭다 하심, 이것은 이제 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받았고 거룩해졌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는 자들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들을 멈춰라 하는 바울의 명령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먼저 나온 겁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울은 항상 가장 먼저 강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죄들을 짓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파벌로 갈라졌고 또 여전히 세속적이었고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이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또 그런 와중에도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또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로 성장한 교회였기 때문에 자만심에는 또 가득 차 있었다. 또 그런 와중에 음행하는 자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방치할 만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해이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또 씻겨져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함으로 성결해졌고 의롭다 하심을 통해 칭의를 받았는데 굉장히 방만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그 씻음이, 그 성결함과 그 정결함들이 그게 씨앗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탐색과 남색과 도적과 탐욕과 술취함과 모욕과 속임과 또 형제들과 불의한 법정 소송까지 하는 등의 이런 죄들이 나타났는가?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초대교회를 강타했던 영지주의 이단이 고린도 교회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영지주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육신으로 죄를 짓는 거 천국 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만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육으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가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도 영향을 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관대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인 유대주의자들의 도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적인 요소의 그 요소들의 도전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행위로 받는 거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로 받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구나, 이런 뉘앙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은혜로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요새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거죠. 믿는 것과 같은 거죠.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니골라당의 사상이라고 성경은 이미 정죄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상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고, 또 목사들도 특별히 장로교가 그게 강한데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상인데 여전히 그런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구원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죄를 계속 지어보세요. 구원 받는지. 그건 불가능해요. 바울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9절과 10절에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런 헛된 가르침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때 정죄를 받은 사상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는 바울의 복음이 너무 싱겁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쉬워도 너무 쉽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구원 정도 되면 뭔가 대단한 희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대단한 종교적인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찜찜하다는 거죠. 뭔가를 우리가 더 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 쉬웠다는 겁니다. 반면에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메리트가 있어 보이잖아요. 제사도 이렇게 막 의식적으로 짐승을 잡아와서 막 드려야 되고 할례 의식도 막 행해야 되고 율법의 그 음식 규례들도 다 지키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뭔가 근사하고 대단하고 종교적인 메리트들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분위기를 주는 뭔가가 유대 율법주의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굉장히 싱겁고 밋밋하다는 거죠. 딱 보기에도 유대주의자들의 음식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그럴듯해 보이는데 바울이 준비한 복음이라는 음식은 그냥 딱 봐도 맛없어 보이는 복음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또 그들에게 거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뭔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 그걸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거기다 예수님도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당연히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거기다 뭔가를 더하든지 또 빼든지 이런 일들을 자꾸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이뤄보겠다는 헛된 시도들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죄를 지을 때도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죄를 지기 때문에 복음, 구원을 받을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관성이 여전히 사람들 안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구원에 있어서도 자기 중심성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빼든지 뭔가를 더하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먹이시느냐? 만나를 먹여요. 만나가 없으면 다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를 먹이신 거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나온 말은 만나가 지겹다 하는 거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고기를 먹었는데 왜 우리는 매일 이 하찮은 만나, 음식 같지도 않은 이거를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메추라기를 막 몰아오세요. 그래서 그걸 말려가지고 먹었는데 상하지 않도록 그 고기가 이에서 빠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고기가 다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죽은 장소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명명합니다. 많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 무덤이 생겼는데 그 무덤을 탐욕의 무덤이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기브롯 핫다와는 그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죠. 왜 탐욕의 무덤이라고 지었을까? 그들이 죽은 이유가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게 구원인데 구원을 받아놓고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탐욕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의 무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정결함을 입었고 성결함도 입었고 의롭다 하심 또 은혜로 받았는데 여전히 그들 안에 자기 중심성, 탐욕이 있어서 이런 죄들을 계속 짓고 있다.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또 찾아다니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이 율법주의가 됐든 무슨 영지주의가 됐든 도덕적인 해이가 됐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상이 됐든지 간에 십자가 외에 있는 그대로의 십자가 외에 그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이유는 죄와 탐욕 또 자기중심성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한 분이 교회 잘 다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에 빠졌어요. 결국 신천지 교회로 갔습니다. 권면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갔어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뭐 대충 했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던 분이에요. 성실하게 또 열심 있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신천지로 가더라. 그러면 그 열심과 그 성실성이 결국에는 자기중심성에 기초하고 있었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욕에 빠져서 결국에 이단에 빠지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왜 글로 갔는가? 원래 다닐 때부터 교회 다닐 때부터 어떤 그 성경적인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진리, 성경적인 지식들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배우기를 좋아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배우는 것에 굉장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배우는 열심의 근거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탐욕이 또 자기중심성이 그 열심에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탐욕과 욕심의 발동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신천지에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아마 당연히 그 신천지가 그 세팅해 놓은 수순을 밟았겠죠. 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을 것이고 또 성경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단체로 집단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 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웠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천지 교리를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리가 대단히 뭐 지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스워요. 그 교리 따져보면 굉장히 허술하고 허점이 많은데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논리 따져보면 이런 식이에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사과야. 여러분 이게 신천지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풀이라는 게 다 이런 식이에요. 바나나가 기르니까 이건 기차야.
그러니까 바나나는 결국 기차야.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석을 해요.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에 넘어가는 거죠. 논리적인 개연성이 없어요. 왜 거기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가는가? 탐욕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성경을 그 성경의 지식적인 부분들을 공부할 때도 내가 뭔가를 이것을 아는 지적인 허영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에 재미를 느끼면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단에 빠져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가출을 하든지 아니면 전 재산을 거기다 다 갖다 바치죠. 그만큼 굉장한 헌신을 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한 헌신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재산을 바칠 정도면 대단한 헌신이죠. 저는 너무 부러운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만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귀감이 되게. 얼마나 신실합니까? 전 재산 갖다 바치니. 바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갖다 바쳐봐야 저한테 좋을 일도 없고. 근데 그만큼 헌신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신실해요? 얼마나 헌신됐습니까? 그런데 왜 그 정도로 헌신할까요? 그거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욕심입니다. 14만 4천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선착순이잖아요. 선착순. 빨리 내가 뭐 재산을 갖다 바치든지 뭐 가출을 해서 여기 들어가서 살든지 간에 나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간 사람이다라는 그 증표만 딱 받으면, 인정만 딱 받으면 그것으로 되는 거니까 그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상이 있잖아요. 그게 뭐 2단이든 3단이든 뭐 잘못됐든 잘됐든지 간에 내가 믿는 그 믿음과 신념 안에서 인정만 딱 받으면, 그게 보상만 딱 되면 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이라도 다 팔아 바치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안 들어요. 그냥 거기에 있게 됩니다. 왜요? 이미 전 재산 바쳤는데, 그게 잘못되면 안 되는데, 그게 진리여야 되는데, 자기 모든 걸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잘못됐다고 얘기해줘도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올인했으니까. 그런 것들의 출발점이, 그 왜곡됨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그 탐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를 합니까? 그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 이외에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왜 생각을 합니까? 자기 중심성, 이기심, 탐심 다 여기서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다가 무언가를 더하려는 혹은 빼려는 시도를 하는 순간 다 출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위에 헌신을 올릴 수도 있고 뭐 열정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를 더하든지 빼든지 다 자기중심성, 탐욕, 욕심에서 다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십자가 그 자체만으로 완전하고 완벽해요. 그리고 우리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거든요.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쏟아져 나와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인데 정확한 뜻은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Now,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해달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으로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로마 제국이 유대인 이스라엘들을 압제하고 있는데 이들을 힘으로, 무력으로, 당신이 일으키는 그 기적으로, 그 기적의 능력으로 압살해버리고, 로마를 압살해버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달라. 그리고 기적의 빵을 만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데 우리를 먹고 살기 쉽게 해달라. 이것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안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외침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하고 그들이 외친 구원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반갑게 환영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과 동일한 군중들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인 바라바를 대신 풀어달라 요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들이 같은 사람들일까 싶을 만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 탐욕, 이기심, 그런 것들로 그려놓은 메시아, 그런 메시아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라는 거죠. 그런 메시아 우리는 필요 없다. 십자가 구원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십자가예요. 험한 십자가, 있는 그대로의 십자가였을 뿐인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자꾸 뭘 덧칠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보석을 받고 십자가에 금칠을 하고 뭔가 화관을 씌우고 가시관 없애버리고 뭔가 십자가에 아름답게 치장을 한다는 거죠.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처절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다 금칠하려고 그래요. 뭔가 아름답기를 원하고 대단한 게 있기를 원하죠. 십자가가 처절한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겁고 처절하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은 그만큼 처절했던 겁니다. 비참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참한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소멸한 거죠.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그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11절도 마찬가지죠. 너희 중에 그렇게 많은 죄들을 짓는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정결하게 됐다는 거죠. 거룩함, 구별됐다는 거죠. 의롭다 하심,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요구고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구별된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마땅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부려요. 그럼 목사님 거룩해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사나요? 하나님이 이거 못할 거를 왜 하라 그럽니까? 뭐 놀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니네 이거 못하지? 나는 하는데, 나는 거룩한데. 뭐 그렇게 놀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거룩한 삶 못 사는 건데, 자기가 못한다고 그 남들한테 욕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럼 거룩하게 살 수 있냐고? 괜히 딴지를 건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딴지를 거셔야죠. 그럼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하나님 왜 주셨냐고 하나님한테 따지셔야죠. 하나님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땅히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혼탁한 세상의 규례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몸부림을 가질 때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추구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점점 그렇게 될 것이고,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죄인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그냥 광야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성, 여전히 이기심,
여전히 자기 생각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죽어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습관을 버리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치열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온전히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